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천태소지간 제7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7강, 8강을 하겠습니다. 천태소지간의 내용은 총 10개 강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처음부터 5번 제5장까지 공부를 합니다. 1장은 지난번에 우리 배운 거죠. 연을 갖춘다. 계율을 청정히 하고 의복과 음식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고요한 처소에서 한가하게 거쳐야 한다. 그러니까 지휘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모든 번거로운 일을 쉬며 올바르게 인도해 줄 선지식을 만나야 한다 하고 예, 1장에서는 연을 갖추고 문제 탐욕을 꾸짖는다. 탐욕을 이제 싫어한다는 거죠. 외적으로 접촉하는 색, 소리, 성, 냄새, 향, 그 다음에 맛, 촉감, 5가지의 오감에 대한 탐욕의 허물. 이 탐욕의 허물을 알고 이것에 대한 탐욕이 일어날 때마다 꾸짖는다. 그래서 색을 꾸짖고 소리를 꾸짖고 냄새를 꾸짖고 맛을 꾸짖고 촉감을 꾸짖는다.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집착을 꾸짖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덮개를 버린다. 덮개는 탐욕의 덮개, 썩냄의 덮개, 도해, 지나치게 들뜨는 것, 또 지나치게 에, 자기 스스로가 에, 편식하고 이렇게 주저하는 의심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4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지휘관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음식과 수면과 몸, 호흡, 마음을 잘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어,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절한다. 그래서 교재는 83쪽에 부행자 초학선 내나 책에 내는 내용입니다. 부행자 초학선 그러니까 대저 부라는 것은 대저 이 말입니다. 행자가 수행자가 초학 처음으로 자성을 배울 때 역수 시방 삼세 불법자 시방 삼세 불법을 수행하고자 원한다면 먼저 응답 먼저 선 발대서원 서원을 먼저 세워라. 그렇죠. 모든 종생을 도탈 제도하고자 하여 원 구무상 불도 위 없는 불도를 구하기를 원해야 하고 기심 견고 그 다음은 견고하기가 마치 금강같이 유는 뭐 마치 말입니다. 마치 연 같이 뭐와 같이 금강과 같이 단단한 금과 같이 그렇게 정진하고 그 다음에 용맹스럽게 정진하라. 그래서 불섭신명이라. 어쨌든 간에 몸과 그 목숨을 바뀌지 않는다. 하나야 한다. 그러니까 용맹정진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굽히지 않고 먼저 뭘 해야 돼요? 중생을 구제하고 위로는 위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하는 그래서 어, 우리가 그 내용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 그다음에 약성치 일체불법 만약에 성취 일체불법 일체의 불법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한다면, 만약 모든 성취일체 불법을, 불법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성취 불법을, 만약에 성취 불법을 만약에 못하더라도 종물퇴정 끝내 물러나지 말아야 한다. 그런 후에 그런 연후에 그런 뒤에 좌중 정념 사유일체 제법이라. 무슨 말이냐? 만약 모든 불법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끝내 물러나지 말아야 하고 그런 연후에는 단정하게 앉아서 좌선을 하면서 먼저 정념을 갖다가 정념으로 일체의 모든 법을 사유로 한다. 사유가 일체의 모든 법을 사유로 한다. 이른바 법 진실지상, 진실한 상이죠. 이른바 일체의 진실한 모양을 사유하고 소위 이른바 착하고 불선 착하지 않고 무기라고 하는 것은 착하지도 또 악하지도 않는 거지요. 그런 무기의 법. 그리고 내외는 내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경계는 내죠. 왜? 이런 경계의 법. 안팎의 육군, 안팎의 육군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변은 바깥에 있죠. 어, 그러니 안, 이, 비, 설, 신까지가 바깥으로 적혀 있잖아요. 안에도 물론 뭐 안으로 육체가 있긴 있으니까 안에 있긴 있습니다만 주로 바깥으로 있는 경계고 마지막에 법은 의죠. 의는 의면을 얘기합니다. 의면을 얘기합니다. 의근. 그래서 육진은 여섯 가지 티끌에서 경계를 육정을 육진은 육정이다. 뭡니까? 색성, 향미, 촉법. 눈으로 보는 것, 색성, 소리,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향, 냄새, 그다음에 맛, 그다음 감촉이죠. 이 다섯 가지 오감에다가 뇌도 하나의 근입니다. 뇌에서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생각하고 하는 것. 이 네 가지 포함해서 느끼라고. 대상입니다. 대상. 일체의 경계 대상을 말합니다. 방연된 식, 방연된 어리석은 생각. 모든 유래라는 것은 인연이 닿으면 새는 것, 새서 나중에 생주 이멸하고 생멸을 거듭하는 걸 유류라고 하고 생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무위라죠. 무위. 모든 삼계의 유의와 생사, 인연법 등이 모두 마음으로 인하여 일어난다. 마음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눈으로 여섯 가지 감각기관으로 여섯 가지 경계를 봄으로써 여섯 가지 사유, 생각을 일으키는 것을 팔계라고 하죠. 그 모든 것이 인연법에 따른다. 모든 것은 인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연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인연을 갖다가 고요하게 한다. 어떻게 한단 말이냐? 이제 호흡을 가다듬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에만 아주 중심을 가지고 그것을 공부하는 법을 우리는 안반수의경이라고 합니다. 불설 안반수의경. 부처님의 경전 중에 하나인데,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안반은 아나파나,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할 때 그 안반에 모든 마음을 초점을 두게 되면 어떤 그 경계가 다 사라지죠. 모든 경계가 안반, 호흡을 세우고 호흡을 관찰하고 그래 하게 되면 모든 마음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을 처음에 코로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코에다가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을 세우고 호흡을 세기도 하고 단전에 숨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수식을 하게 되면 안반수의경에 보면 그렇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두 번째는 이 호흡에 따라가지고 내 생각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숨이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으시는 것을 생각하고 나가면은 나가는 걸 생각하고 배가 불러가면 부르는 걸 생각하고 호흡에 따라서 내 마음이 이렇게 호흡과 같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상수라고 합니다. 숫자는 따를 숫자. 앞에 수식할 때는 세문하는 수고 두 번째 수는 따를 숫자라고 어떤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하면서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자 뭐 합니까? 호흡을 세고 나 호흡을 따라서 내 생각이 이동하고 쭉 이동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모든 생각이 그치는 거예요. 그건 지라고 그래요. 지. 모든 생각을 그쳐서 깊이 그 속에 함몰해 들어가면 삼매가 되죠. 지가. 그걸 안 다음에는 이제 관을 하는 겁니다. 관을 하면서 현재 내가 현재 내 느낌이 어떻는지 내가 내 마음이 어떻는지 내 몸이 어떻는지 이것을 관찰하는 관이 되겠죠. 알아차림 되겠죠. 그것을 우리가 사념처라고 하죠. 사념처가 몸의 신념처. 그 다음에 느낌에 대해서 관찰하면 수념처. 그 다음에 마음을 이렇게 내 마음이 편한지 걸떡거리는지 이런 걸 관찰하면 심념처.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체의 현상을 일어나는 현상을 다 관찰하고 인과법에 따라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다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수, 신법 네 개의 관을 한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지와 관이 서로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와 관은 서로가 숨이 쌍난 관계에 있어요. 지가 잘 되면 관이 잘 되고 관이 되면 지가 또 잘 되고. 그래서 이 지간 수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고요하게 이제 돌렸어. 돌려가지고 뭐로 봅니까? 일체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이런 것들을 진리의 측면에서 다시 간주합니다. 진리 측면이 뭡니까? 무상과 무아와 그리고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하나가 되어 있죠. 하나죠. 하나됨. 불, 분리랍니다. 분리. 그럼으로써 마지막에는 마음이 가장 고요해집니다. 그 상태에 머무르니 그 고요한 상태가 일체 시비가 떠난 상태. 모든 옳고 그름, 시비, 또 모든 분별이 끊어진 상태가 있으니 그 고유한 상태 우리는 바로 청정심이라 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여죠. 진여, 청정한 마음이 자리에 마음자리에 듭니다. 그 마음자리에 드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그 마음자리에 고요하게 들어서 마음이 심해탈하는 것을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열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흡으로부터 열반까지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안반수익에 나오는 건데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대 소지관도 그와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은 생활 습관을 이제 잘 조절해라. 생활 습관을 잘 조절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마음이 고요하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게 되기 위해서 지관 수행을 잘 닦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전제 조건이 생활 습관을 조절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83페이지 우리가 약성치 일체 불법 좀 불패전 현우 자중 정념 사유 일체 제법진 실지상 소비선 불선 무기법까지 공부했죠. 그리고 내외 등진망직 일체유루법례법 3개 유의 생사인가법 이 모든 것이
개인, 다 모두가 뭐로 일어난 겁니까?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십지경에 말씀하시기를 십지경에 나옵니다. 십지경에. 예. 십지경은 십지품 화엄경에 나오는 거죠. 화엄의 십지품을 십지품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별도로 십지경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3개, 네 번째 보면 3개 무별유라. 3개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죠. 유시일신자이다. 유자가 오로지 유자에 오로지 시, 이것은 오로지 이 마음으로 조작하는 것이다. 짓는 것이다. 약지심무성, 만약에 지, 예? 만약에 마음에 자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 짓지는 않는 거죠. 마음에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머무르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뭐란 말이냐? 공이라는 공. 공이라는 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머물다가 인연 따라 바뀌어서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공묘유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마음으로 짓는 것이고 이 마음은 짓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공성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마음은 있는 따라 일어나고 있는 따라 사라지는 것이다. 즉 제법부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실답지 않게 된다. 모든 것이 실답지 않다는 뭐가 없다면 자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염착 그러므로 마음에 이렇게 염착 물드는 것이 만약에 없다면은 즉 생사열반 행지식이라 모든 태어나고 죽는 의 행위가 마치 쉬어야 그친다. 그러니까 열반을 하려고 그러면 생사의 마음을 지으면 안 됩니다. 생사의 마음은 뭡니까? 함진치, 만의기 같아 이런 마음을 내면은 그것이 뭐의 원인인데요? 생의 원인이 되고 사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생사원이 그것을 짓지 않는다면 생사원이 없는 거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같이 관을 짓고 나서 마땅히 다음과 같이 익히는 다음과 같이 익히는 행을 이렇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에, 현대 소지관에서 누가 이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대치대사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잘 우리가 수행하고 지간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먼저 이렇게 습관을 조절해라 이 말이에요. 운하면 좋아. 운하면 좋아. 무엇을 조절한다고 할 것인가? 금차근비, 운차근비. 그는 지금 그는 가까울 건자지요. 이재금, 차. 예, 지금 이 법과 비교해보자. 어, 이황, 금차, 근비 비교해보자. 이황 기법. 그러니까 세간의 도공이 이황 기법입니다. 그 법을 비교해보자. 비유할 황자입니다. 세간의 도공이 이거는 여세간 도사 세간의 도공이죠. 도공이 많은 질그릇 욕조 이 중자는 무리 중자를 갖다 약자로 씁니다. 욕조 중기 많은 질그릇들을 이렇게 로서 그게 선수성 교전이라는 것은 문제 잘 다루는 거죠. 이렇게 모르지도 않고 문제 잘 다루는 걸 비교를 잘 다루는 겁니다. 잘 다룬단 말이에요. 모르지도 않고 뭐 또 붙지도 않고 이 다루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명사불광불라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너무 나약하지도 않게 한단 말이에요. 적당하게 하라 이 말이죠. 연후 가치론성이라. 그래서 그런 연후에 예, 그런 다음에 독일을 만드는 물레 가치 가치론성 요거는 물레를 말합니다. 윤성은 물레입니다. 물레에 올리
나아가는 칠자니까 물리에 올릴 물을 만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지금 독이 이제 흙이지 흙. 예, 독이 흙을 올릴 때 단단하지도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물르지도 않고 그냥 물리에 올려 이렇게 이제 감아 올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물리에다가 뱅뱅뱅 이긴 흙을 이렇게 쭉 실실실하면서 돌리죠. 예, 돌려가지고 거기서 고기를 구워내는 겁니다. 역탐. 그래서 어, 역 탄 탄자가 이제 검은고 탄자죠. 검은고를 마치 타는데도 아까 이 물줄을 조절하는 것처럼 예, 이렇게 팽팽하고 완급을 조절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뛰어난 곡조를 낼 수 있는 같이 우리 마음도 전응조현이죠. 전응조현. 미리 먼저 편을 이렇게 고르듯이 연간급독소. 예, 그러니까 막강히 줄을 먼저 조절해고 느슨함과 팽팽함을 적절히 아예 앞으로서 연주하듯이 음, 방하 임놈 농자는 연주할 농자입니다. 다룰 농자입니다. 방하. 그래서 뛰어난 곡조를 잘 내는 것 같이 출제 명은 출제는 아주 그렇게 아주 미묘한 곡을 만들어내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같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행자 수심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행자 수심 역부여심 이와 같이 행자도 마음을 닦는 것도 이와 같다. 역부시잖아. 그거 같다. 뭐가 같단 말이냐. 혀를 고르고라 흙을 이렇게 독일을 만들어낼 때도 거물을 탈 때 혀를 조절한 것 같다. 선조오사 이렇게 5가지의 일을 잘 조절하면은 일사조적이라 조화롭고 적절하게 해야 하고 산매가 쉽게 즉 산매가 이 생은 쉽게 나타나는 거죠. 산매가 쉽게 나타나기 위해서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이유는 산매가 쉽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네요. 요소구조라.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 방해죠. 고르지 않는다. 유소 구조, 만약에 고르지 않으면은 해방난이라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이 나겠죠. 뭐 할 때, 지간 수행할 때 방해가 많이 난다. 지간 수행할 때 방해가 잘 일어나자고 삼매 잘 들려면 지금 앞으로 얘기한 5가지를 잘 우리가 조절해 앞으로 설명할 겁니다. 선근 말이라. 선근이 만약에 부조화가 된다면 선근이 일어나기 힘들 것이다. 그러면 5가지가 뭐냐는 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5가지가 이제 첫째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첫째 뭐예요? 음식을 조절해라. 1번 음식을 조절해라. 1. 조식자 음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욕 자신진도라 대저 업적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식약 과포라 본래 몸을 도와서 그 다음에 적기 급신만 적기 급신만 그러니까 급히 이렇게 몸이 팽창하게 나가면 안 되겠죠. 만약에 가식을 해가 배가 통통하게 튀어나오면은 숨이 거칠겠잖아요. 그러면 백맥의 불통이 될 것이다. 100가지 맥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영시폐쇄. 숨이 아주 거칠 것이고 전염보라 앉아있어도 불안하고 라면 많이 먹으면 그렇게 음식을 조절해서 많이 먹지 말아요. 또 너무 약식 봐서 너무 못 먹어가지고 약식 만약에 너무 음식이 너무 적으면은 적신미 심현이라 그러니까 너무 적게 먹어도 몸이 여의게 돼가 몸이 바짝 말라가지고 여의게 돼가지고 뭐 어려불고 항상 떠나지 않는다 뭐요 음식 먹는 거에 대한 생각이 매달려가지고 떠나지가 않아요. 너무 배고프면 공부도 안 된다. 자, 이게 비득 정지도라. 이 2가지는 모두 선정을 얻는 길이 아니다. 이게 뭐냐면, 자,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절해야 되는데, 너무 밥을 많이 물러도 안 되고, 그때서 너무 적게 먹어도 안 돼. 적당하게 어느 정도는, 적당하게 먹을 때면, 음식이 지나치게
예, 생각도 하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맥도 잘 통하고 네, 이 내용들은 예, 정말로 지당한 내용들이죠. 아주 지당한 내용들입니다. 자, 음식을 조정하는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약식 예촉지물이라 만약에 네, 음식이 더럽고 탁한 것을 먹는다면 심식 혼미 사람의 심식을 혼란하게 만다. 만약에 그 음식이 그 신 거를 먹는다든지 음식에 뭐가 병균 있는 걸 먹으면 상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몸이 말하게 병이 든다. 뭐 그렇게 되면 약식 불의 지물이라. 만약 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먹으면 적동, 바로 그거로서 적동 숙병이 되는 일이라. 곧바로 병을 움직이고 그리고 4대 위반을 됩니다. 4대가 만약에 어긋나게 됨으로써 차위 수정지초라 이런 것들은 성경을 닦는 초기에 반드시 깊이 삼가야 돼. 그 성경을 닦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첫째,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도 안 되고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상한 음식을 그런 걸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음식에 대해서 잘 고르게 우리가 알아야 한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몸 자체가 우리 뭐가 됩니까? 우리 몸뚱아리가 법당이기 때문에 이 몸을 너무 혹사한다든지 너무 이렇게 잘못 다루면 법당이 잘 안 굴러가지고 그래서 87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즉 몸이 편안하면 곧 수행들이 융성하게 될 것이로다. 음식 지전량이라 먹는 음식은 적절한 양을 알고 상나 제공하니라. 항상 한적한 곳에 있기를 열리고 심정 락정진이라. 마음은 고요하게 정진을 좋아하면 이것을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이라고 한다. 모든 부처님의 가르치심은 일단 음식 조절을 잘해라. 첫째. 두 번째는 수면을 조절해라. 자, 두 번째 조수면자다. 예, 조수면자라는 것은 수면을 조절하는 것이다. 부자가 또 나와. 부는 대저, 잠이라 안, 잠이라고 하는 것은 무명의 위협으로 덮이는 것이니 잠을 자버리면 아무것도 안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잠자보면 그거는 아주 제일 나쁜 게 잠자는 거예요. 잠자면 모든 게뭐 알아차리면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눈 떠 있으면 그래도 알아차리면 되는데 잠자보면 안 된다. 잠이 제일 나쁜 거다. 무게 수행에 제일 나쁜 것은 잠입니다. 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수면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래서 잠이라는 것은 무명의 미혹으로 덮이는 것이니, 예? 그래서 어, 약기 면매하다. 만약에 수면이 너무 많으면은 이것을 제대로 놔두면 안 되죠. 만약에 비유하면은 폐수정법이라 수성법이라 성스러운 법을 수행하는 것을 망치게 한다고 잠자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죽도 법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어, 수면이 가장 적이다. 수행에서 가장 적이다. 뭐 잠만 자면 되지 않는데 계속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부 상실 공부라 공부하는 때는 이 정말 모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그게 자상 나쁜 것이 잠이다. 잠을 자면 안 되죠. 잠자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 하늘로 갔다가 허벅지를 찌르고 막 그런 거잖아요. 자, 이 능력 심안미. 그래서 마땅히 세간에 그리고 두면은 능히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성근을 깔아놓게 하는 것. 성근 침묵, 성근을 정말로 수면은 성스러운 공부까지 읽게 만들고 그리고 수면은 능히 마음을 어둡게 하고 선근 안미는
어둡게 하는 겁니다. 어둡게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게 안미, 어둡게 하는 것이고 성근, 성근도 침울하게 만든 것이다. 아주 수면이 좋지 않다고. 자, 그리고 당, 각, 오, 무상이라. 마땅히 세간이 마땅히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무상만 알아야 됩니다. 이 세간이 무상하다. 정말 무상하다. 하고 조복 수면이라. 수면을 조복, 수면을 자 우리가 들이내죠. 다스리고 그래서 영신기 청백하면 그래서 정신 기운이 청백하고 영심 명정 마음이 맑고 마음이 에, 밝고 생각과 마음이 밝고 청정하여야 여시 내 가서 심성경이라 이와 같이 여시와 같이 곧 마음이 거룩한 경지에 머무르게 돼요. 삼매가 삼매가 현존한 삼매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 다 하고 이제 경례가 나오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물과 같아요. 물. 마음을 우리가 물에 비유하면 물에다가 어, 색깔을 탑니다. 붉은색, 파란색, 그 다음에 노란색 이렇게 색깔을 막 이게 물로 갖다 이게 해버리면 우리 사람 얼굴이 물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도 물과 같은데 마음속에 여러 가지 탐심이나 썩내면 어리석음이 막 이렇게 머릿속에 망념을 일으키면 당연히 우리 본래 마음은 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망념의 희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만 왔다 갔다 한다. 또 물에 파란빛이 있어도 피가 너무 많아도 물에 우리 얼굴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망념들이 망상들이 여기서 설명하듯이 망상들이 많이 나와 있으면 나의 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내 얼굴 모습을 볼 수 없단 말이에요. 또 물을 끓여요. 불불불불 끓일 때도 내가 얼굴이 안 나타나. 수증기가 많이 김이 막 올라도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여요. 그 말이 뭐냐면 내 마음이 화가 일어나서 불불불 끓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오염된 생각이 막 일나면 그 일나면 마치 구름이나 안개가 자욱하게 끼가지고 내 모습을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 없듯이 나의 자성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성을 볼 수 있습니까? 고요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안만 수위를 닦으면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요. 집중이 자연스럽게 집중이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걸 지성을 하게 되면 관이 이제 관은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물 속에서 그냥 내가 맑아지면 관이 일어난다고요. 관이 쫙 뭐가 터지면 번뇌가 사라지면 모든 건뇌를 버치게 하는 방법은 뭐라고? 지를 한다. 지를 하게 되면 한 곳에 마음 집중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진 속에서 내 마음이 평온하게 일어난다. 그럼 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드러났을 때 이제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드러났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세상의 모든 나의 마음이나 모든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이 모두가 무상이요. 모든 것이 실체가 없음을 비추어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면 더욱더 내 마음이 천백해져가지고 이제 나의 자성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자성이 드러나면 일체의 시비가 사라집니다. 일체의 시비가 사라지면 너와 내가 뭐 좋다 나쁘다 뭐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다 낮은 자리에 있으면 어떻다 막 그런 모든 것이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그릇된 망상이 불과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쫓아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추대했다. 그 모든 것이 망상이야, 망상. 일체의 망상이야. 그거 다 내려놓고 나면 고요한 마음 상태가 일어나니 그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불이 마음이 일어나야 돼. 불이. 왜? 일체가 하나 됨이라고 모두가 하나가 된 불의의 마음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그분은 이미 이제 도의 경계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마음이 일어나고 모두가 하나라면 자동적으로 동체 대비가 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내 어느 구석에서 아파도 내 마음이 가엾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누가 세상에 그 누가 아파도 내 마음이 아픕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죽고 나서 죽고 사람 일어나잖아요. 누구누구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 불순한 거예요. 다 불순한 존재들이야. 불순한 존재가 미혹하기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불순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다 끌어안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자유의 대자 대비한 마음이라 그게 부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목적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목적은 대지혜를 얻는데 그 대지혜가 뭐냐?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무하고 그리고 공이라는 겁니다. 그걸 확실하게 깨우쳐 난 다음에 일어나는 마음은 모든 것이 다 수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자비로운 마음이 이렇게 해서 다 불쌍하잖아. 나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는 게 없어. 다 공동되게 쌓인 공생입니다. 중생들이 다 고통을 받는 중생이에요. 불쌍한 마음이 일어난다. 그 마음이 일어난다면 이제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계속 시비하고 저놈이 나쁘다, 내가 뭐 높다, 낮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그런 공부가 전혀 되지 않은 사람. 여러분들이 내가 공부가 많이 되었는가 안 됐는가 판단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점검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점검할 때 이 시비가 떠나 있으면 공부가 많이 됐다. 시비가 남아있다. 마시고 많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홍가사 있고 무슨 가사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압니다. 그럴 때 진정하게 내가 정말로 나는 생사를 벗어났구나. 이제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공부가 많이 된 거죠. 그걸 누가 안다?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자기 세상에 자기 양심은 자기 양심은 속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시면서 내가 모자란 뭐 그래도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직까지 내 시비가 남아 있고 모두 남아 있잖아요. 그러나 공부는 알거든. 그 가르침은 문자 반야는 그렇단 말이야. 문자 반야 알죠? 문자로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 반야는 알아. 그러나 완전한 행위 실천이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고 있어. 만약에 그 행이 딱 되는 거 정오라는 거죠. 행을 내가 할 수 있으면 그걸 정오라고 그래, 정오. 진짜 내가 깨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정오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혹시 모를 뿐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시비가 조금 더 안 일난다면 그거는 도인이요, 도인. 시비가 좀 남아있으면 내가 모자라구나. 내가 큰 가사를 두르고 무슨 안을 쓰고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묘하게 누가 인정해주는, 누가 뭐 주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건 아무 문제,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정말은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가 실천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모자란 몸이 잠을 너무 많이 자는구나.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구나. 너무 적게 먹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조절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88페이지 보면 마땅히 세간이 더없음을 깨닫고 수면을 조목시켜서 정신의 기운을 행복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을 밝고 깨끗하게 하여 한다. 이와 같이 하면 곧 마음이 거룩한 경지에 이렇게 됩니다. 좀 전에 아까 설명을 쭉 제가 많이 했죠. 색깔의 비교, 물 색깔 비교 다 했습니다. 그 비교법이 다
제가 지어낸 소리가 아니고 경전 말씀을 얘기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경전 내용을 얘기한 겁니다. 저는 경전 내용이 외에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경전에 나온 말씀을 함께 우리가 자 수면을 조절합니다. 호야 후야 영물 육패 초저녁과 새벽에도 초야 후야는 초야는 초저녁 후야는 새벽입니다. 초야 요야 영물 육패 정근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이 물자가 정근입니다. 무의수면인 거라 수면의 인연으로 인하여 일생을 헛되이 보내고 없는 얻은 바가 없게 되어서는 안 된다. 영일생 공가 무소등야라 얻은 게 없으면 안 되죠. 얻으면 좀 얻어야 되지. 명무상지하라 마땅히 무상의 불길이 온 세상을 태우고 조구자도 스스로 제도할 것을 희구하고 물 수면나라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이 물자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할 때 명령어입니다. 물 수면냐 잠을 자지 말아야 한다. 잠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자지 말라는 겁니다. 잠을 전혀 안 자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바데바라미